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말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엊그제 생활의 달인에 22살의 아가씨가 2년 만에 1억을 모았대요. 박유진 씨라는 분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형편도 힘들고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인생을 위해서 전략해서 2년 만에 1억을 모았는데 2년 후인 24살 때 또 1억을 더 모으겠다. 그래서 2억에 도전했다. 아껴 쓰는 달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코치하는 또 전략하는 그런 마스터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탄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모아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기준이 뭘까요? 재력. 이 박유진 씨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그러면 만족합니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이 없는 게 돈이에요. 또 직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월급도 많아지고 또 권위도 쓰고 출세.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펜대 잡는 것, 남에게 명령하는 것, 판검사라든지 공무원의 높은 고위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걸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벌, 좋은 대학 나오려고요. 사실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실력도 나쁘고 성적도 안 좋은데도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 좀 더 나은 문화생활을 누려보겠다. 그쯤 되면은 또 가문도 좋아야 된다. 근데 가문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족보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기준을 보면은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까 싶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은 또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려고, 그걸 가져보려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돈 나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좀 특별합니다.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히 사는 종교 지도자, 특별히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창조 목적대로 정조준하여 보낸 그 삶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더 쉽게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려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조주신 그 삶을 향하여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의 기준에서 올가매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삶 되십시다. 첫 번째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실평 그 새벽에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갖다가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혼자 안 돼서 야고보와 요한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심지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찢어진 그물이지만 두 배에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소문이 계속 나니까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쳐달라 그러면서 모여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병원이 분야별로 있잖아요. 정형외과,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과, 치과, 암센터, 아픈 부위에 따라서 정상에 따라서 가는 병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각종 질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병원이 분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의 종류 구분 없이 고쳐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귀신도 쫓아내주고 금상첨화 하시는 말씀도 지금까지 다른 서기관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현상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가보자. 가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정상인지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각 마을에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종교협의회처럼 우리가 가서 보자 그러고 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유력한 지도자인 율법교사, 서기관, 가장 열심 있게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파, 그들이 온 거예요. 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그걸 기대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자. 우리 유대교의 종교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이 있냐 없냐 감시하는 눈초리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겁니다. 과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인가?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진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칠 것인지, 고치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상황은 중풍병자에게 불리합니다. 과연 오늘 이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보다도 고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냥 있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 오늘은 안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으면은요,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 있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안 오는 다른 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상황과 형편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는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어? 그랬어? 그럼 예수님이 빨리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메고 온 친구들 외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병자를 고치는 역사 속에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안인을 위해서 말씀만 전하고 병자는 다음날 고치면 되지,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야, 그 사람 말 괜찮았어? 그 병자도 안 고치고 별 문제 없었어. 넘어갑니다.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아랑곳 하지 않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상황과 눈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위에 반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 환경이 우리를 꽁꽁 올가매고 있어도, 우리의 새 출발을 반대하고 있어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상황에서 자유하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행편,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위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반대해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 보내신 그 일을 향하여 걸어가십시다. 두 번째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은 규화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왔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쉽지 않아요. 난간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보려 온 사람들,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몸은 중풍병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친구들이 매어 왔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지붕에 올라가자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자. 19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 지붕의 기아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지붕은 그 집의 외관입니다. 최종 모습입니다. 아, 이 집이 초가집이구나. 지붕이 초가예요. 그러면 초가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우는 담도 다릅니다. 아, 이 집이 기와집이구나. 그러면 기와집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담도 다르고 기초도 다르고 담의 두께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집이 평가받는 최종 기준 외관이 기와집, 지붕입니다. 그 기와를 벗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평가받는 그 기준을 벗겼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여 자꾸 외관,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최종 모습, 이 외관적인 이 모습, 이것을 벗어야 예수님 앞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에 가서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돈도 이 박유진처럼 빨리 젊어서 많이 모으려고요. 출세하려고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 자꾸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지면은요,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서는 길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직장, 내 신분, 내 직위,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 나 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외관이 더 잘 보일 수 있을지, 잘 비칠 수 있을지 자기 자랑거리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판사인데, 검사인데, 가장인데, 부장인데, 사장인데, 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걸 누가 인정 안 해주면은요, 시험 들었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외관, 직장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내 본 모습,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내가 가지려고 한 모든 것을 벗어놓고 가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했던 돈, 직장, 학벌, 체면, 명예, 이걸 버리고 가는 길,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포장을 벗어버린 나, 진정한 나와 주님의 1:1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을 벗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세상 직장의, 세상 삶의 터전에, 세상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 외적인 모습 이거 다 벗어버리고 내 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아갑시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내가 자유로 가든지 이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에게 매여서 타이로 가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엉엉엉엉 기어가든지 만신창가 되어서 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가서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반대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포해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갑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그렇게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째 매달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한 일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매여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첫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붕에 기아를 벗기고 침상째 매달려 왔을 때 친구들은 지붕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은 이 중풍병자로서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욕을 얼마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욕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될 첫 마디가 있다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죄가 용서되어야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행성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정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 제일 먼저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만들어준 목적, 어떤 죄를 지었든지 1년에 한 번 와서 죄 용서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드리러 교회 왔으면, 주님 앞에 왔으면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 행편에서 구원받는 것, 내 행편이 좋아지는 것, 그것보다 먼저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외적 기준 더 적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은 초가집 지을 때 나는 기와집 짓게 해달라고, 그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합니다. 외적 기준을 갖추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길이 있다면 죄 용서받는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다. 이 말 들으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더불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편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가문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만 없어지면은요, 돈, 재력, 명예, 근세 모든 것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침상을 메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 용서를 선언하신 후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논란해도 신성모독을 했니 어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선포합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질병의 자리, 내가 고쳐지기를 반대하는 시선의 논리와 그 무리, 그런 시선, 내가 일어나 주님 보내신 그 길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그들 가운데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보내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갖추기를 원했던 그 외모, 외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정조전에서 보낸 그 목적의 그 일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일어납시다. 주님 보내신 그 일을 향하여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 상황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함께 가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될 분야, 그것을 정해놓고 그 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 폭염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일어나 나를 올라가매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보내신 목적과 계획 따라 주님 손잡고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